함께 읽은 그 룻기 2장은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향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이 첫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그 베들레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와볼 일도 없는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여인에 대한 생각은 당시에 많은 이방인과도 더 낮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만한, 상종치 못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유대인에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룻이 거기에서 모압 여인으로 살기에, 그리고 룻이 거기에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과부의 신분으로 살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러한 룻의 이 첫 번째의 베들레헴 적응기, 이런 첫 번째 모습이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룻과 나오미가 사는 길, 룻과 나오미가 회복되는 길의 첫 단추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근처에 가서 어떻게든 양식을 구하려고 뭐 이삭 줍기를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 줍기를 하려고 가는 그 곳이 어디였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 하필이면은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자기의 시아버지의 먼 친척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은 죽은 자기 형제를 대신해서 남은 미망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이 보호하고 또한 그의 가족들을 회복시켜주는 일종의 개인적인 복지 제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룻이 간 그 밭이 그 고엘이 될 만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푼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룻이 일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간 것도 신기하고, 거기에서 이삭을 줍고 앉았는데 거기를 또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때 때마침 왔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때마침도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이란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연히 마침 준비하신 이 회복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에 잘 적응하여서 그 끝이 아름다움과 완전한 채움으로 끝나게 되느냐, 뭐 이 이야기가 이제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몰락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왜 하필이면 우연히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택하게 하셨을까? 거기 이 베들레헴에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도 있었을 것이고, 보아스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보아스보다 더 적합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을까? 오늘 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뭐 자기 거 다 양보하고 뭐 계대도 이어주고 뭐 손해 보는 것 같으나,
사실 보아스에게도 이게 축복이 된 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는 그 이후에 다윗 왕국을 여는, 한마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발점이 되죠. 시발점.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결국 다윗의 왕국을 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참 쇠퇴해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이 룻과 같은 회복의 프로그램을 이어가실 텐데, 그럼 룻과 같은 회복의 프로그램을 이어가실 때 보아스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을 이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면 우리의 갈 길, 교회의 갈 길,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보니까 보아스를 처음 소개하기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유력한 자하고 3번 이렇게 있죠. 그럼 그 파란색 3번 밑에 딱 따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호. 여기 안 나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호. 부호가 뭐예요? 부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력한 자.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의 원어는 뭐냐면 깁보르 하엘이에요. 근데 깁보르 하엘이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용감한 용사, 위대한 사람을 뜻합니다. 특별히 깁보르 하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인데요. 단순히 보아스가 돈이 많아서, 보아스가 힘이 많아서, 권세가 많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깁보르 하일 만한, 그가 위대해 보일 만한 중요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성품은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 하필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을 갈까요? 보아스의 밭을 가서 이삭을 주울 게 있으니까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울 게 있으니까 간 거예요. 다른 밭에도 간지 모르겠지만 거긴 주울 게 없으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왜 보아스의 밭에는 이삭을 주울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도착했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만들으세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따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의 밭에 이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지킨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손에 꼽아요.
부자들이 더 무섭죠? 그거 아시죠? 막 손에는 몇백억을 쥐고 있으면서 당장 1,000원 한 장 누구한테 보태는 거 벌벌 떠는 사람들이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해서 주의 부흥을 이루어 가실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은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말씀 사랑, 순종의 그 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두 번째로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영혼을 살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지금 루시 와서 그 보아스가 이렇게 이삭을 죽게 해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감사하다면서 절을 하고 고마움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표시를 할 때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 내가 네 소식을 들었어. 네가 저기 모압 여인인데 그 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 와서 여기서 정착하려고 열심히 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시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인내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지역이 작은 지역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좀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그죠? 자기 살기도 바쁠 뿐만 아니라 자기 사는 것하고 크게 문제도 없는데 어떻게 뭐 금방 이사 온 사람, 그리고 뭐 외국에서 온 이방 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요, 그러한 관심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열려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의 눈과 다른 눈을 가진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효율을 보죠.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능력이 좋고 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효율과 능력과 상관없이 영혼을 봅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그의 삶 속에서 질고를 가진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이 작은 교회가 돈이 얼마나 있다고 뭐 사랑의 밥상이니 쌀떡이니 또 사랑의 뭐 또 반찬이니 이런 걸 나누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이 사랑의 반찬 같은 것은 시작을 하면서 한 번도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집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그 반찬 만드시고 우리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뿐인가요? 이 사랑의 밥상 시작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재정이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했어요. 한 번도 이 재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보아스가 오늘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대를 여시고 다윗의 왕국을 여는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시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뭡니까? 아둘람 굴에 억눌린 자, 상한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와서 그 영혼을 함께 돌보고 그 영혼을 함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는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를 들어 쓰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하나님의 픽업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보답하시면 되지 자기가 그 보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인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얘기 제가 가끔씩 하죠. 헤세드는 뭡니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단순히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떠나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주위 영혼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맞춰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참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죠. 예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이단과 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참 아쉬운 마음을 하나 택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을 뜻하진 않아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인지 압니까? 은혜예요. 은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또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할 때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복종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은혜로 사랑함으로 하시길 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와 사랑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사역을 할 때 은혜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지치지 않고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바로 보아스의 이 중심을 보았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비로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의 가정을 세우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용사가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